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21장.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첫째, 수입의 10%를 저축한다. 둘째, 수입의 20%는 빚을 갚는다. 셋째, 수입의 70%로 생활한다. 이토록 단순한 법칙을 실천했을 뿐인데도 삶이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많이 나온다. 알프레드 H. 슈루즈베리 교수도 마찬가지다. 단지 매달 10%를 저축했을 뿐인데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한다.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재미가 더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중요한 일일수록 듣기에는 참 쉬운데 해내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 콧방귀를 낀다. 반신반의하며 실천하지 않는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지 100년 가까이 되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책 내용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읽히는 이유다.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실천하고 누군가는 읽기만 하고 끝낸다. 그 차이는 슈루즈베리 교수처럼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정말로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수입의 10%를 저축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수입의 10%를 저축해서 언제 돈이 쌓일까? 이런 의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수입의 10% 정도는 가볍게 저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는가? 그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보라. 쉽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는가? 눈 딱 감고 3년만이라도 해보라. 그 후에 계속할지 그만둘지 판단하고 결정해도 된다. 슈루즈베리 교수의 고백처럼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메시지는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샤루나다는 품종이 좋은 아라비아산 종말을 타고 상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고급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는 걸 좋아했다. 당당하고 화려한 겉모습만 보면 그의 나이를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그가 속으로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사람은 없었다.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한 여행은 머나먼 길이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사막을 지나야 했다. 아랍 부족들은 호전적이고 사나워서 상단을 약탈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그는 도적대가 두렵지 않았다. 용맹한 상단 호위대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샤루나다의 곁에는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한 젊은이가 있었다. 샤루나다는 이 젊은이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젊은이의 이름은 하단 굴라다.
오래전 동업자였던 아라드 굴라의 손자였다. 샤루나다는 동업자였던 아라드 굴라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 샤루나다는 이 젊은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가 아팠다. 샤루나다는 반지와 귀걸이로 잔뜩 치장한 젊은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내 녀석이 무슨 반지랑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나. 얼굴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는데 말이지. 아라드 굴라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내가 이 녀석을 데려왔으니 난감하기 짝이 없군. 이 녀석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모두 날려먹었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단 굴라가 갑자기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언제 인생을 즐깁니까? 샤루나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즐긴다고? 네가 나라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느냐? 어르신처럼 부자라면 저는 왕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뭐하러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사막을 돌아다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쓰면서 살아야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말이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죠. 샤루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장신구 따위로 치장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다시 농담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놀다 보면 일할 시간이 없지 않겠니? 하단 굴라가 대답했다. 일은 노예들이 하는 거죠. 샤루나다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상단이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샤루나다는 고삐를 당겨서 말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계곡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계곡을 보아라. 저 멀리 바빌론의 성벽이 어렴풋이 보이지 않니? 저기 벨 사원도 보이지? 너의 눈이 좋으면 사원 꼭대기에 있는 영원의 불꽃도 보일 게다. 저기가 바빌론인가요? 바빌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면서요.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큰 부를 이룬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궁핍하진 않았을 텐데. 이미 천수를 다하신 할아버지의 훈령이 여기에 머물기 바라는 이유가 있니? 너와 너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충분히 잘할 수 있단다. 아버지나 저나 그런 재능은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돈 버는 비결을 모른다고요. 샤루나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비탈길을 내려갔다. 상단 행렬이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뒤를 따랐다. 얼마 후 상단은 바빌론으로 연결된 대로에 들어섰다. 그리고 관계 수로가 잘 정비된 농장을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샤루나다의 눈에 밭을 가는 3명의 농부가 들어왔다. 왠지 낯이 익었다.
이럴 수가. 40년 전에 본 사람들을 또 보다니,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40년 전에 본 그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힘없이 쟁기를 잡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은 황소를 끌며 밭을 갈고 있었다. 40년 전 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던가. 그때는 저들처럼 농사나 짓고 살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상단을 돌아보았다. 다마스쿠스에서 가져온 값진 물건을 실은 낙타와 당나귀들이 보였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새 농부를 가리키며 하단 굴라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내가 40년 전에 본 농부들이란다. 아직도 그 자리에서 밭을 갈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그때 그 농부들이 맞습니까? 분명히 그때 그 농부들이 맞다. 옛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 아마도 굴라의 미소 띤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자 냉소적인 젊은이와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저렇게 장신구로 치장하고 다니는 사치스러운 녀석을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적당한 일을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무슨 왕족쯤으로 생각하는 녀석에게 맡길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더라도 녀석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었다. 녀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적당히 도와주다 그만둘 그런 생각은 없었다. 적어도 그와 아라드 굴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이 녀석에게 교훈을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지위와 가족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결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동업자가 됐는지 알고 싶지 않니? 어르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것뿐입니다. 샤로나다는 대답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이었다. 저 농부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내가 너의 나이 정도였을 거다.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농부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지. 그때 내 옆에 메기도 영감이 말했지. 저기 저 게으른 농부들을 봐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땅을 깊게 팔 생각이 없군. 무리꾼도 대충대충 황소를 몰고 말이지. 이러니 농작물이 잘 자랄 리가 없지. 이렇게 농부들을 비웃었지. 하단 굴라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고요? 그래, 우리 목에는 청동으로 만든 쇠가 채워져 있었고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
메기도 옆에는 양도둑 자바도가 있었어. 나는 그를 하룬에서 알게 되었어. 맨 끝에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해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는 그가 해적이라고 생각했어. 선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뱀 문신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지. 우리 4명은 그렇게 묶여 있었어. 하단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게 노예처럼 묶여서 살았다고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니? 할아버지가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샤루나다는 하단굴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할아버지는 서로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였다. 자네도 그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믿네. 그렇지? 네, 반드시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되신 겁니까? 샤루나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는 법이란다. 내가 노예가 된 건 도박과 술 때문이었어. 나는 내 형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런 재앙을 겪었지. 어느 날 형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죽였단다. 아버지는 형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나를 살해된 친구의 부인에게 담보로 맡겼지. 아버지는 돈을 마련해서 나를 찾아올 생각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그 여자는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저런, 그건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자유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던 이야기를 마치고 그 이야기도 해주마.